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리스와 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함께한 27명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실 버스 안에서만 보낸 시간이 무려 45시간 정도였고 비행기도 5번이나 타야 했던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달음과 또 회복이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짧게 성지순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 뉴욕을 떠나서 이스탄불로 갔고 또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2박 3일 동안 방문을 했고 그 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의 이즈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버스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들을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방문했고 또 카파도키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성지순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많은 장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곳은 아마 아테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세상과 맞서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지순례 보고도 드릴 겸 바울이 아테네, 오늘 본문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할 때 배경이 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죠. 바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마가는 1차 여행 중간에 동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이들은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각각 따로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트라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과 일행이 밤중에 도망을 나와서 다른 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먼저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로 피신시키게 되고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돼서 조금 몰입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동료들을 뒤로하고 홀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아테네는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중심지면서 철학과 예술, 정치가 꽃피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학식이 뛰어난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자면 바울에게는 아마도 아테네란 오래전부터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그런 꿈 같은 도시였을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막상 아테네에 도달했어요. 바울이 받은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다른 말은 전혀 없고요. 그냥 아테네를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이런 임프레션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아테나,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에게 생소한 지방 신들까지 포함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숫자가 수백 아니 수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들을 지었고 제단들과 또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당시에 고대 자료를 보면요, 아테네에 있는 신상의 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당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가 50 AD, 그때 인구가 대략 50만 명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신전과 제단 또 사당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혹시나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그를 위한 제단까지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방문한 도시 아테네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무엇을 합니까? 곧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원래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의 전도의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잠시 피신했던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머무른 도시, 이게 아테네였어요. 하지만 막상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을 방문하고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또 뭘 하죠? 매일 장터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또 그곳 철학가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들이 누구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언급하는데요.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피쿠토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배경이 있었는데 죽음은 의식의 끝이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싼 말이 있다고 했죠. 그죠? YOLO, you only live once. 그죠? 한 번 살 인생 마음껏 살아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자,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분노, 욕망, 슬픔 같은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철학은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둘 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했고요. 또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영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쉽게 전파가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바울의 사역은요, 아테네에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바울의 사역을 17절에서는 변론을 했다 했고요, 18절에서는 쟁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반박을 하고 따지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바울을 뭐라고 불렀죠? 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떠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20절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한 것. 그들의 귀에는 낯설고 듣기 거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갑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곳은 어디인가? 이곳은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상과 종교를 심사하는 최고의 법정, 재판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이곳에 데려갔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를 심판하고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했습니다. 조롱을 받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음에 이야기하자면서 그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Why?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걸까? 혹시 바울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듣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태도를 보고 바울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새로운 종교에 오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설교 22절부터 31절까지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시간을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다른 신들, 즉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 은, 돌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뭘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내용이요, 이들을 화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태까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거짓이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의 플러스 원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조롱하면서 적대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성지순례 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리적으로 도시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늘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이에요. 자,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을 바라봤겠죠.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과 제단들, 사당들, 또 신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아레오바고에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상에 둘러싸인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며 너희의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당백,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압도적인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충돌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바울처럼 홀로 서서 조롱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How? 바울이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도입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한번 몰입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도시를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격분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었다가 아닙니다. 격분했다, 헬라어로 파록시즘인데요. 좀 어려운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동사가 imperfect입니다. 진행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느끼는 이 감정은 순간적으로 욱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울의 어떤 부분이 격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뭐가 격분했다고요?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헬라어로 보면 프네우마, 바로 영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참고로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파록시즘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격분했다는 이 감정은요, 사람이 그냥 욱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아테네에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오죠?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례가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대결을 한 그 사건입니다. 자,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했습니다. 참고로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850명, 이들과 지금 홀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이 선지자들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홀로 이긴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장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도륙하면서 끝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맹세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자기를 죽여달래요.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않다고 본인의 목숨을 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요 엘리야의 참 모습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사람들 앞에서 그가 회개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베드로도 자신이 담대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그것으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 저니를 잘 살펴보시면 바울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선교 여행을 어떻게 시작했죠?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들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사역지였던 그브로로 가죠.
그곳에서 마술사 엘루미를 제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또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전도했어요? 14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또 2차 선교 여행을 넘어와서 마케도니아로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바울이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것,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도 당시 바울이 방문했던 아데네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세요. 이 세상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르게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대요.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유일성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무례하다 하고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꼈던 이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우상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인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에게 필요한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구할 때 그분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데 내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데 나의 삶은 다른 모습일,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다 잘 되다가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내 감정에 취해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죽었으므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소용돌이 쳤던 이 불안함과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내부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환경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살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내부의 소리와 또 외부의 소리를 줄여야 할지 차단해야 할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 내보이는 많은 소리들과